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세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이 구약의 배경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기록된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한센시병을 포함해서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격리하도록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을 전부 포함해서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나병은 한센시병을 일컫는 병명이지만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전염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피부 질환을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제사장에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은 성경의 이 증상대로 확인을 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게 확인이 되면 격리하지요. 그래서 성 밖으로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하도록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상이 없어졌다 또는 증상이 확연하게 줄고 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제사장에게 증상을 보이고 제사장은 성경에 규정한 대로 증상이 완화되었거나 사라진 것이 확인되면 완치 판정을 하고 이 절차를 통하여 정결함을 회복하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꼭 알아야 할 구약의 배경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따로 격리되어서 지내야 했던 나병 환자 10명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마도 10명이 한꺼번에 있는 걸 보면 나병 환자들이 격리를 위해 따로 모여 사는 그 지역 근처를 지나가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리한다는 뜻은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만 일정한 거리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만났지만 더 가까이 못 가요. 12절에 보이시죠?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가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보이시죠?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 물리적인 간격을 무슨 수를 써도 좁힐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13절을 보시겠어요? 13절을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만나고 싶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전해드리고 싶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입니다. 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보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호칭이지요. 물론 제자들도 이 초기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 적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든 신앙의 내용이 다 담긴 제대로 된 고백은 아닙니다. 한계가 참 많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는 있지만 한계투성이 가득한 그들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의 한계투성이인 외침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식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없었던 새롭게 만들어진 외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지요? 원래 나병 환자들에게는 일종의 구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멀리 보이면
외쳐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멀리서 봐도 저기는 나병 환자가 있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외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무엇이 이 나병 환자 10명의 외침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하시더라.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대신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지요. 듣고 외침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죠.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나의 부르짖음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변화, 여러분 그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 속에도 그런 변화의 경험과 흔적이 있고 지금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기도와 부르짖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20대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때 일어난 변화, 그 경험 이런 것들을 몇 번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많은 변화들 중에 기도가 변한 참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겨울만 되면 기도원 가고 또 겨울이 아니더라도 산에 이렇게 부장 집사님이 다 학생들 인솔에 올라가서 산에 기도도 하러 가고 그렇게 했지만 도무지 기도가 열리지 않고 도무지 이 기도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었던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지금 자꾸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웃음이 나요. 아이고 녀석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고 뭔지도 잘 몰랐지만 참 많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올 때 작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감지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말을 바꾸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속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느낌과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깊고 충만한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차원에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시작.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외치는 이 소리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응답이 사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구약의 내용들. 제사장에게 언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증상이 완화될 때, 나을 때, 그때만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제사장에 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만 있었지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증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대로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큰일 나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 이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향하여 목청껏 부르짖으며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달라 부르짖는 동안에도 그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있는 그 동안에도 나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여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 예수님도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겠지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도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증상은 똑같았고요. 달라지는 기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가보자 하고 제사장들에게 가기 위하여 그들의 방향을 돌이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경험인지 여러분 겪어보셨나요? 겪어보신 분들 계시죠?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쳐다도 보시고 주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데 상황만 안 바뀝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타들어가는지, 얼마나 절망이 되고 또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씨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긴장과 갈등이 그 속에 녹아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만 믿고 가는 것이죠. 얼마나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지만 계속 싸우며 가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외치라고 해서 외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가서 외쳤는데 외쳐봐야 소용없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다고 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해서 그분께 찾아갔는데 예수님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구해봐야 외치고 부르짖어봐야 늘 알고 있는 뻔한 답만 주시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거 그거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예수 선생님,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 몰라서 안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몸에 치유가 안 일어나니 이 병이 낫지를 않으니 못하는 거지요.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환경이 이 모양이고 내 처지가 이 모양이고 내 형편이 이 모양이어서 못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또 한 번 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걸음에 대하여 성경이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그것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짜로 말 그대로 말씀하신 그것을 정말 진짜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것을 정말 진짜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요?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없기 때문에,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진짜 지혜였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제가 믿음을 설명하고 격려를 드릴 때 꼭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 텐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막을 지나가는 목마른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 물을 섭취하지 못해서 탈수 증세로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가다가 드디어 수도꼭지를 만났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상상입니다. 수도꼭지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물.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옵니다. 믿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 표지판에 써 있는 그 문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수도꼭지에 손을 대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문구가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수도꼭지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문구를 믿는 것과 수도꼭지를 돌려 물이 쏟아지는 것에 입을 대고 탈수 증세를 해소하는 것, 이 사이에는 정상적이라면 아무 간격이 없습니다. 믿는 것과 돌리는 행동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지요. 물론 탈수 증세로 기력이 없어 손을 거기까지 뻗칠 수 없다. 너무 꽉 잠겨 있어서 아무리 손을 대도 꼭지가 안 돌아간다. 이런 경우는 좀 예외가 되겠지만 믿는다면 반드시 그 손을 수도꼭지에 댈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막을 여행했는데 이제까지 만난 그 수도 아무리 열어봐도 물 안 나오더라. 한 번 열어봤고 한 번 실패했으면서 마치 모든 수도를 다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경험. 물이 나오긴 나와도 먹을 수 없는 녹물만 나오더라 하는 한 번 경험해봤던 그 실패의 경험. 이런 사막에 마실 물이 나온다? 절대로 그럴 수 없지 하는 자기 생각. 이걸 써놓은 사람, 이 표지판을 붙여놓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 말을 믿어? 내가 이 말만 믿고 수도꼭지를 돌렸다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거야. 이 바보 같고 순수한 사람, 사막에 어떻게 수도가 있어?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자기 방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수도꼭지를 돌리기 위해 그 수도꼭지 손잡이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물을 얻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려 그 콸콸콸 쏟아지는 맑은 생수에 우리의 입을 대야,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바보 같아 보여도 주변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그 걸음에 대하여 무어라 손가락질하고 평가하여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내 속에 아무리 강렬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부딪혀 오실 때에 그대로 받고 행하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입니다. 조금씩 느껴집니다. 싫지만 저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듣고 하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말, 예수님의 말만 믿고 진짜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가는 중에 몸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순간에도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과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그 치유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까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 모두 같은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10사람 모두 같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10사람 모두 똑같은 은혜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만 나음을 얻은 게 아니지요. 17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10사람의 믿음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한 사람만이 몸에 나은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어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9명의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함을 확인한 후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족의 품으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업으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9명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찾아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접촉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자 자기 일상으로 간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께 나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나음을 얻는 순간 뭘 깨달았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에,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다는 사실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이지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사람의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께 와서 인사성 바른 사람으로 감사의 인사를 잘할 줄 안다, 그게 아니지요. 나음을 원하여 나음을 위하여 살았던 그 인생이, 그 육체의 치유를 위하여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일단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그분을 쫓아가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다 한 후에 그 사람도 당연히 제사장을 가서 만났겠지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리고 자기 일상으로도 복귀했겠지요. 그러나 똑같이 제사장을 만나도, 똑같이 가족을 만나도, 똑같이 자기 직업,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도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은혜와 은택으로 감사하되,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 속에 나를 바꾸신 은혜, 나를 변화시키신 은혜 분명하게 찾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 내 목표와 내 계획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 살고, 하나님은 내 계획에 좀 맞춰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이런 삶의 구조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 계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한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지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 내 갈 길, 내 원하는 대로 가겠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온 한 해 우리에게 삶에 주신 소득으로, 추수하는 농작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깃으로 감사하는 이 귀한 추수감사주일, 주님의 부름에 더 깊은 감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몸이 나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인생에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한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로부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선포를 듣게 되지요. 여러분,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는 이 말씀만 해도, 이 말씀 하나에도 그렇게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심령은, 영혼은 얼마나 새로워졌겠습니까? 19절 말씀에 경배하기 위하여 엎드린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 못 받았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든 우리의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경주의 끝에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완성과 능력과 영광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대이지요. 여기까지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다. 같이 응답하고 같이 가십시다. 막연하게 잘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이 확증의 말씀을 듣기까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개인과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노라 누가 봐도 확인할 만한 뚜렷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을 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